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로드십 트랜스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로드십 트랜스포가 뭐냐? 가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먼지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흙, 죽은 흙이며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실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런 흙이, 그런 종이 뭘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가서 준호 가서 살으라면 사는 거예요. 케이크 가서 사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드십 트랜스폼. 그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짓고 있는 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관하며 살고 있는 한, 여러분 결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또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신다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까지도 벌벌 떨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도 살릴 거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라는 그런 요구는 좀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래도 좀 그런 분이라면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사랑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힌트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려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 굳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고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가 바치지 않는가를 알아보시려면 굳이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너 아들 바쳐 그래도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어디? 모리아산, 브에세바에서 3일길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모리아산이 뭐라고 그곳까지 가서 아들 보고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1000년 뒤에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은 10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1000년 뒤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을 보내실 때 몇 년 뒤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000년 뒤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1000년 뒤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지 이삭을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은 단지 하나의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서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제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 저기 하나님은 1000년 뒤에 있을 바로 성전 건축을 생각하시고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셨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무를 직접 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사는 사실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에요. 두 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삭은 제3자예요. 자기는 그걸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지금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에게 지금 뭐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삭. 그런데 정확하게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맡았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자기를 매달을 십자가, 그 나무를 예수가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 골고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은 다윗부터 정확하게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뒤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십자가, 이 언약의 사실 당사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죠? 어떤 약속을 하세요? 옛날 창세기 15장 기억하세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뭐를 하죠? 새를 쪼개버리죠.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고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이 깨어지면 누가?
하나님, 내가 찢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하나님이 하셔놓고 그걸 누가? 아들이, 아무 상관없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 골고다 모리아산을 자기를 태울, 자기를 죽일 십자가 나무를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몇천 년 뒤의 일을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제사는 단순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요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죽어야 할 자가 죽질 않고 그를 대신하여 무죄한 양이 잡혀서 죽습니다. 원래 드려지기로 했던, 원래 죽기로 했던 이삭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양 때문에 살아납니다. 무슨 그림이겠어요? 원래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죠?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시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그렇죠? 그 양이 그 성경에 그 동물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무슨 양이었을 거예요. 양이 죽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짓고 죽임은 양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죽을 다 벗긴당합니다. 또한 6월절 어린 양은요, 죄는,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무죄한 양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 그 문에 발라지면 그 집은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요.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애굽 사람들도 살았어요. 뭐만 있으면?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서 무슨 제사가 드려졌어요? 죄를 지은 자가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양이 죽어 번제를 드려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는, 그것이 제사잖아요. 그렇죠? 모리아산에 드려졌던 이 이삭의 제사는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이어지고, 그 제사는 정확하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죽어야 될 우리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해서 나의 성을 짓고 나의 탑을 쌓고 나의 명성을 내고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어린 양, 무지한 어린 양,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세워질 그 모리아산에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름을 해요? 그것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사를 가면 하나님이 내가 살 곳과 거기서 내가 가서 만날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집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사람 이웃들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준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다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를 대신하여 한 어린 양이 잡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구나. 결국 모리아산에서의 이 제사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4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 이 교회 성도,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한 또한 메시지인 거예요.